예수 탄생 네 번째 해방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했던 교회를 찾다가 한 미국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한 2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셨습니다. 20년 동안 주일학교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한인교회를 받아들일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너희들 점심 먹을 때 김치 먹지? 김치 먹지 마. 김치 안 돼. 마늘도 안 돼. 사용하던 거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놔. 등등의 계약의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이 미국 교회 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일학교가 뭘 한다고 하면 다 오케이였습니다. 주일학교가 수련회를 합니다. 성경학교를 합니다. 주차장에 풀장을 만들어서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벽에다가 사진을 붙이는, 미국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벽에다가 사진을 붙이는데 아이들 사진을 좀 붙여놓겠습니다. 오케이. 어른들이 뭘 한다 그러면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주일학교가 뭘 한다고 하면 뭐든지 다 오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막 웃으며 떠들고 웃고 갓난 아이가 예배 시간에 막 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 분들은 좋아라고 웃습니다. 20년 동안 이 교회에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이들이 떠들고 웃고 뛰어다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들이 온 것만으로도 교회가 생기가 돌고 역동감이 생겼다고. 이렇게 어린아이, 갓난아이 하나가 들어오면요 분위기를 바뀌고요 변화를 줍니다.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요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도 하죠. 최근에 한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김 목사, 교육전도사 하나 추천해줘. 시골에 아이들도 없다고 하는데 아니 교육전도사를 뽑을 정도로 애들이 몇 명이에요? 2명. 귀농하러 오신 가족의 애들이 2명이 왔는데 그 아이들이 오면서 그 시골 교회가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잘 키워보고 싶은데 본인이 좀 힘이 어려우니까 교육전도사가 와서 이 아이들을 좀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그 2명이 왔는데도 그 당회가 교회가 막 들썩거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가 하나 들어와도요 세상이 바뀌고 변화를 주죠.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은요 우리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주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어둠이 가득한 이곳에 빛을 준 것이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예수 탄생은 묶여있고 갇혀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을 해방케 해주고 자유롭게 하며 회복을 주는 것이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 예수 탄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슬픔과 아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묶여있고 억압받던 모든 영적인 문제와 고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예수 탄생의 이 말씀으로 회복과 치유를 받아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 곧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해방과 자유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3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탄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회복. 오늘 본문 앞장인 이사야 8장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왕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불순종하여 이 유다가 자기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아수르
이제 그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고 너희를 환난케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이사야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리.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니라. 이런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9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색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심판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진흙 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저 여러분이 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둠이 짙게 깔린 절망의 삶으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 저주, 심판의 말씀이 가득한 8절에서 9장으로 넘어갈 때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9장 1절 맨 앞에 키라고 하는 원어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역접의 접속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죠. 사실은 이 키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8장에서 심판과 저주,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말하고 거기서 끝나고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8장에서 끝나고 9장에서 구원과 자유와 해방, 내게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내가 또 구원을 해주겠다라고 8장과 9장이 완전히 단절된 말씀이 아니라 8장과 9장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절망과 어둠과 심판과 저주의 삶을 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아이를 통해서 너희를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고 어둠의 촉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천국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8장과 9장인데 그 둘을 연결하는 것이 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너희는 죄를 저질러서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 내가 심판하고 너희는 끝내겠어, 너희랑은 이제 단절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졌고 나쁜 일을 했고 내게 불순종해서 내 등을 돌리고 저 멀리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가 다시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품어안기를 원한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이 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죄악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은 본문 9장 6절의 한 아기, 곧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 자체로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요,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자들이지만 이 악화된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행과 공로, 동양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행을 하거나 득도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뭘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쩌면 이사야 9장에 속한 것이 아니라 8장에 속한 유다인들과 유다의 왕 아하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분명히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 혈연과 지연을 의지하며 살아가지요. 목사가 가르칩니다. 십자가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야, 저 목사 손가락이 참 예쁘다, 저 목사 참 멋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아기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 탄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는 못나고 나는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이 성탄을 더욱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지켜내십시오. 두 번째, 예수의 탄생은 빛으로의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의 치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장에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고, 그 결심은 인간의 공로, 저와 여러분의 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신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구원을 이뤄내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런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그 회복에 대한 상징으로 2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맹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큰 빛을, 또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치유받고 빛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사건은요, 선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기도 여러분 열심히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신앙의 연수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은 먼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무엇인가 잘 만들어서 빛의 구원, 빛의 치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동방박사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머리에서 반짝거리면서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 베들레헴에 가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물론 열심히는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빛을 떠오르게 하셨고요, 동방박사가 그것을 나중에야 확인하고 쫓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된 것이죠. 빛이 먼저 있었습니다. 구원의 빛은 선제적인 것입니다. 또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선제적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암흑기에, 침묵기에 직전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는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를 경외하는,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자들,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하늘에 치유하는 광선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인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매일 외양간에 갇혀서 고피가 갇혀져 있는, 그래서 늘 묶여 사는 송아지가 그 모든 고피를 풀고 빠져나와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 기뻐 뛰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처럼 선지적인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기쁨과 해방으로 주님 앞에 기뻐 뛰고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 정신, 우리 마음에 곰팡이를 피게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다 이 어둠과 사단의 생각인데요, 그 모든 족쇄를 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영적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영혼 가운데 떠오르면 내 육신을 종먹는 병마와 질병과 고통의 사단의 쇠사슬로부터 하나님께서 건강한 육신의 해방과 치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의 삶을 살펴보면 비슷한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치유받으신 분들, 저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통해서 의사 또는 약, 처방 또는 여러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 치유하시는 것 당연한 거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격적인 기도를 통해서 치유도 해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 중에 치유받으신 분들의 동일한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기도 중에 치유받으신 분들은 밝은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난주 한 분 집사님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만 받게 되었다 생각하고 마지막 때가 왔다 생각하고 임종 예배를 부탁해서 신방을 찾아갔습니다. 전보다 많이 야위시고 또 기력도 많이 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요양병원에 있을 때 죽을 고생을 하셨던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요양병원 나오기 직전에 예수님을 본 그 환상을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여러분 모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본 예수님은 아까른말을 타시고 굉장히 멋있는 남자인데 여기까지는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동일하게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 그 옷이 하얀 옷인데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밝은 빛을 내는 옷에 그 뒤에 후광의 빛이 도저히 자신이 머리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자신을 비추더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를 보고 그 빛을 보고 내가 이 요양병원에서 묶여 있으면서 죽을 수 없겠구나, 가족에게 연락해서 밖에 나와서 내가 죽더라도 내 집에서 죽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연락 주셔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보통 임종 예배는 저희들이 기도하고 격려해드리고 하나님께 이분의 영혼을 책임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갔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밝은 빛을 보고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 회복되신 것 같은, 몇 년은 더 사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장 9장 2절과 말라기 4장 2절 말씀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고 치유받고 변화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빛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대림절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빛의 주님께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빛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어 이 대림절의 신앙이 빛으로 채워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탄생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허락되는 해방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본문 6절과 7절의 주체는요, 한 아기, 한 아들이지요. 곧 아기 예수의 탄생이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보존할 것이라 말하면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에서 나오는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때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굳이 입을 벌려 말씀을 창조로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조물주이신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셔도 되고 그냥 눈짓 하나로도 창조하실 수 있는 거 굳이 하나님이 나서지 않고 창조하는 대리자의 천사를 만들든지 다른 신을 세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흙에 하나님의 손에 진흙을 묻혀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일하셨습니다. 노동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열심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 신학교에 공부할 때 어떤 행정적인 일로 각 유학생들 모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유학생 대표, 또 학교 직원 대표, 또 교수 대표가 모여서 함께 저희들 회의를 할 때였는데, 한국 유학생 대표는 대표가 가겠죠. 직원 대표도 직원 대표가 왔습니다. 근데 보통 한국 관례대로 보면 한국 교수 대표는 총장인데 한국에서는 총장이 오시겠습니까? 학과장이나 교수 그런 담당하는 교무 담당 교수가 오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회의 자리에 총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저희가 물었습니다. 아니, 총장님 바쁘실 텐데 이런 회의까지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첫 번째는 나는 중간에 걸려서 듣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 얘기해서 그 사람이 2개 걸쳐서 나한테 보고하는 거 듣고 싶지 않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나는 학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먼 곳에서 온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듣고자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총장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다른 대리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에 진흙을 묻혀가면서, 물을 묻혀가면서, 때로는 더러운 것을 묻혀가면서 우리 인간을 직접 만드셨죠. 왜?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 총장님도 그런 마음,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우리 신학교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자 오신 거죠. 그 마음엔 여호와의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여호와의 열심이 이 땅에 드러날 때 그곳에는요,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어린 시절 사춘기를 겪으셨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도 청년의 때 내 인생을 고민하시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인간 예수는 곧 우리에게는, 우리도 곧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이후 부활의 삶을 통해 우리도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주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탄생은 곧 하나님의 열심히 이뤄내는 해방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